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립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7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아는 이제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베레까지 원정을 와서 복음 증거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위해하려 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피해 아테네로 이제 먼저 가 있었던 사도 바울. 일단 이제 어제 본문의 기록처럼 사도 바울만 먼저 피신해 왔고요. 아직 신라와 디모데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혼자 그들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수많은 우상신과 신전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이제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불편한 것이 당연한 거죠. 물론 이제 공공의 영역, 즉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공공의 영역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그 이유로서 먼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존중 및 바른 태도는 중요해요. 아울러 이제 남의 종교를 폄훼하고 공격하고 존중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아직은
그래든지 감사하게 우리 이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그 세력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소수 종교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후 위기 문제와 정의의 문제 등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타 종교와의 협력도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 안에 스며들게 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지혜의 문제입니다. 타협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종교 다원주의도 아니고요. 그저 이제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방 우상 종교에 대해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갖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지혜롭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온갖 우상을 때려 부수거나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랬다면 감옥에 갇혔거나 죽임당했겠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지혜롭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22절의 기록처럼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꺼내요. 그들은 이제 신의 존재를 믿고 많은 신을 섬기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수성을 부정하지 않았고요. 인정하면서 말씀을 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철학과 논중, 수사법이 발달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23절에서는 아테네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셨대요. 이런 이유로 31절의 표현처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정의로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함으로써요. 아테네 이제 시민들도 복음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힘써 증거합니다. 그러자 물론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러는 비웃는 사람이 있었지만 32절 이하의 기록처럼요. 더러는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신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테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모든 이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그 지역 혹은 그 사람의 특성이나 배경, 환경 등을 고려해서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그들이 이제 보다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에 따른 배려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입니다. 각 사람의 수준, 그 눈높이에 맞춘 설명,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이미 이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 말하자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 및 적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 혹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자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이 로기코스라고 했죠. 로기코스. 영단어 로직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맞아요. 로기코스가 로직입니다. 논리적인 납득이 가능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므로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 중 하나는 납득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의 이제 복음 증거도요. 영적, 즉 납득이 가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 즉 아테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득력 있게 증거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같은 태도를 취해보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요, 세상을 이해하고 복음을 그들이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득력 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합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 온 우주 왕이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저희도 이웃에게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효과적이고 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